2007년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2007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당하는 걸 보니 교회에 갈 필요를 못 느끼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너무 많고 분위기도 경직되어 있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었고,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서 나는 감히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2016년에 또 다른 한 청년 사역자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봤는데 한 10여 년 전과는 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나는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물질적 풍요와 소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나는 교회에 가더라도 이것저것 시키지 마세요, 나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겠어요. 개인주의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교회에 가지 않거나 교회에 가더라도 소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하기도 하고, 또 바쁜 일상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야 되니까 취업 준비, 스펙 쌓기, 자격증도 얻어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동호회 활동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보면 교회가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회는 민주적이고 이미 수평적인 관계인데 교회는 여전히 권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신앙이 있는 부모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나 나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혹시 부정적인 모습, 잘못한 모습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등대로서 교회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 다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도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감당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감당한다면, 물질주의, 개인주의적인 정서가 가득한 이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듣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가 지속될 수 있겠죠. 저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올바르게 행해야 될 모습 중에 헌금 생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 헌금 설교하기 참 부담이 되는데 오해 없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중에는 헌금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이 많아서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헌금은 강요하거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렇죠? 예. 때로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아닌 시간과 노력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예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으로 드리는 헌금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소득의 11조를,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그 11조를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성전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이 험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어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쌀로 헌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죠? 성미. 네. 중요한 것은 쌀로 드리든 물건으로 드리든 또는 돈으로 드리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한 일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18세기 미국에서 1세대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도 교통이 발달했던 때가 아니니까 한 곳에 가면 길게 부흥회를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길게 부흥회 하시고 왜 언제 또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 말씀 중에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대요. 말씀에 감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미국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구리동전 한 움큼과 은화 3-4개 그리고 금화 5개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날 또 부흥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무 헌금을 많이 드렸지 해서 돈을 다 집에다 두고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은혜 받아서 다 헌금할까 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역시 말씀 중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되어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세우고 있는 고아원에 기부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다 집에다 두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있던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저에게도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같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하여 목소리가 왜 커질까?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2023년 6월에 작년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계좌이체하는 것, 모바일로 하는 것, 신용카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좌이체하는 거, 헌금? 네. 안 되나요? 놀랍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56%, 절반이 넘었습니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30%, 10명 중에 3명은 좋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14%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헌금해도 괜찮다, 계좌이체해도 괜찮다라고 응답했던,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가 30대였고 그 다음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모바일로 헌금하는 거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질문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헌금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헌금 액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반드시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62%, 어려워지더라도 액수를 줄이지 않고 헌금하겠다는 응답이 18%.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 중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80%에 달했습니다. 야, 한국 성도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 선교나 봉사에 사용하기 위해라고 하는 대답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시든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셔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자,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데, 혹시 교회가 그것을 강요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헌금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헌금 중 11조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11조를 해야 하는가? 이 말에 70%의 성도가 10명 중 7명이 반드시 진정한 성도라면 11조 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용어 그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헌금이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생산물, 나무와 과일, 소와 양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23절 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삶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이기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가 온전한 헌금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처음 드린 것으로 시작했고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였죠.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유익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시고 11조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를 알면 더 11조 하기에 편하겠죠, 마음이. 첫 번째, 하나님은 이 11조를 가지고 기업이 없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이죠.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들이 온전히 교회 성전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라. 그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과 교회가 실시하는 선교와 구제, 사회봉사 사역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이것저것 이렇게 좀 훼손이 되면 그것을 보강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헌금을 11조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장마 앞두고 이렇게 여러 곳 물 새는 것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이것에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11조가 헌금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할 때도 11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오늘 시상하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전도축제했죠. 전도축제 맞아서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 식사도 대접하고 다과도 하고 선물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다 헌금이 사용되는 사용처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11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한세면 전도대 전도합니다. 물티슈도 만들고 건빵도 있고 조그만 건빵을 전도지를 붙여서 전도합니다.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전도하려면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11조가 필요합니다. 청년들 7월 8일부터 4박 5일 동안 함께 비전트리 갔다 오게 되는데 어떻게 갈까요? 헤엄쳐서 갈까요?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힘들겠죠. 네.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곳에 사용합니다. 자, 또 11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구제 사업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헌금을 11조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조를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죠. 26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11조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11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 거죠. 부귀 영화를 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운영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기 위해, 그리고 좁게는 우리 지역 세곡동, 넓게는 이 나라 이민족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된다면 교회는 이 사회에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물질을 추구하던 청년들도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이고 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 12월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이 몰려오자 북한 함경남도 흥남에 살던 임씨 가족은 남쪽으로 피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20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흥남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원산이 이미 중공군에서 점령이 됐기 때문에 육로로는 남쪽으로 피난 갈 수가 없어서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씨 가족과 함께하는 성도들 200명이 흥남 부두에 갔더니 이미 그 흥남 부두는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타고 피난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함께했던 리더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흰 천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리고 들고 서 있자. 혹시 아느냐? 그래서 흰 천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들고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이 깃발을 본 미국인이 손짓을 해서 그 배에 모두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난 갔던 그 배에 마지막으로 오르게 됐는데 그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호입니다. 그 배가 출발하자마자 곧 있어서 흥남 부두는 폭파되었습니다. 임 씨는 이 불타는 흥남 부두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살아난다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성탄절에 거제도에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거제도에서 내린 이 임 씨 가족들과 여러 성도들은 그곳에서 거제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생활했고 6개월 뒤에 임 씨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장사하면서 내가 삶의 터전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온 가족이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그만 기차가 대전역에서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차를 고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대전역에 내려서 임 씨는 대전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활기차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서울로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대전에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성당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당에서는 구호품으로 받았던 밀가루 2포대를 임 씨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미군에게 받았던 밀가루 2포대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 밀가루 2포대면 임 씨 가족은 얼마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자신만 먹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흥남부두를 떠나면서 살려만 주시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밀가루로 찐빵을 만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찐빵을 팔고 그 천막 앞에는 성심당 이렇게 간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파는 빵집이다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중에 하나인 성심당, 대전에 있는 성심당 빵집이 시작하게 된 경위입니다. 성심당을 세웠던 창업자 임 씨는 1997년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들이 이어받아서 2대째 빵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매출 630억이고 직원 698명에 500여 가지가 넘는 종류의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부동의 맛집 1위. 무엇보다 빵집을 시작할 때부터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그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버는 돈의 3분의 1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빵가게를 세우고 이 빵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의 믿음이 바로 11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나는 내 삶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10분의 1을 교회에 드려 11조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 일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시고 그 11조를 통해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힘써 할 수 있도록 여러분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했던 그 헌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보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헌금을 바람직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응답자의 77%가 우리 교회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회가 되면 재직회 때 교회 재정을 보고하거든요. 관심 갖고 보세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11조를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관심 갖고 보시고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여러분이 감시하셔야 돼요. 재직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몇몇만 남지 않고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이곳에 재직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11조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으로 헌금하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29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11조를 통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로 인하여 여러분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